할렐루야. 오늘 8월 18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참 예기치 않은 그런 기후들이 발생이 돼서 천둥 번개가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세상 질서가 파괴되고 기후마저도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들,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환경들,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죠. 더군다나 정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짜죠. 여러분 10장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0장에 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버린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주일날 말씀이었는데 문제는 분명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을 분명히 전해줬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월요일 날짜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는 바울 자기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런 성경적인 역사에서 성경에 엘리야가 가리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4절입니다. 분명히 남은 자, 5절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놔두었다, 방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이 불순종 가운데 더 깊어지는 거죠.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한 제물이죠. 이방인을 배제한 아주 배타적인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감히 이방인들은요 유대인과 밥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죠. 이러한 배타적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과 같다. 그래서 10절에 눈은 흐려지고 등은 굽어졌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진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기나게 한다. 우리 14절에도 고륙에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시기난다는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질투,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선한 열정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이러한 거룩한 시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도전, 정말 거룩한 열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톱니바퀴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이런 톱니바퀴가 움직이고요. 바로 이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톱니바퀴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정말 윈윈, 이방인도 살리고 오히려 유대인까지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는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오묘하고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섭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해서 죽게 만드는 유대인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완성이 된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신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 여러분, 이걸 볼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정말 이 큰 태양과 같은 이러한 것을 정말 이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승리했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봐서도요,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승리를 붙들고 확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자녀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세워진 것을 바울은 가장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했던 과거의 그런 인간적인 요소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이 영광스럽게 여긴 것은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직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는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 바로 그 영혼을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바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 이제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바로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나오곤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말 그대로 산이나 들에 야생적으로 자라는 감람나무인데 이방인을 뜻합니다. 반면에 참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는 거 우리 17절에 나오죠.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이 진액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돌 감람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지금 참 감람나무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돌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른 곳에 이어서 바로 진액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 바로 접붙임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분명하게 이방인들은 격가지죠. 그들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 정말 예수님과는 원수된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려서 이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요, 원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야생나무에 잘라낸 곳에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의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어요. 참 감람나무 그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원나무의 생기를 불어넣고 소출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접붙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접붙임을 통해서 격가지도 열매 맺게 하지만 그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했던 원나무, 다시 말하면 바로 참 감람나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접붙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를 버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리려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돌 감람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원나무인
참 감람나무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접붙임을 통해서 윈윈, 바로 두 나무를 다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게 가지가 잘린다는 것은 징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게 되는 것인데, 지금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잘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림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그러한 고난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요, 사랑과 자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제대로 맞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받는 당시는 슬프고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접붙임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 나무는 쓸모있는 나무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의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접붙임과 가지치기를 하는 것, 원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는데, 이방인 너희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 잘라서 지금 이렇게 정말 생명으로 접붙임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한 자녀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부모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저 이렇게 지내니까 야단을 안 칩니다. 그런데 이 큰 잘못을 야단을 치는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자녀들이 자신은 잘해서 야단을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말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냥 참아주는 것 뿐인데, 자기 자신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죄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는 죄인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 가지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의미가 있죠. 이 성경은 참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과 공의, 이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이고 함께할 수 없는 속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완벽하게 100%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23절에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머물러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머무르다 이렇게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다. In Christ,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러한 과정을 복 있는 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무엇을 쫓느냐, 어디에 서느냐, 어디에 앉느냐,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좁고 서고 앉는 것.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의미죠. 자, 이런 의미.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무르려면 세 가지를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의인의 길을 따르고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정말 앉지 아니한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또 신앙의 그런 테두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날 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액은 여전히 우리는 그 감람나무에서 우리는 그 진액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좋은 감람나무에서 지금 찍힘을 받은 자들은요, 정말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접붙임을 회복해 주셨는데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일 말씀의 11장 25절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내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은혜 앞에 겸손해야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 여러 가지 상황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11월 3일 날 또 대선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정말 심각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